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13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는데 9절은 합독합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 내처럼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그 스가랴서 13장은 그 앞에 있는 그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에 이어지는 예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스가랴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전체적으로 왕으로부터 모든 그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 다 한 가지로 회개합니다. 애통하면서 막 슬피 울면서 애통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에 들어와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예루살렘 전체가 깨끗해지는, 정결하게 되는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요,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는 것도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도 본인들의 어떤 의지라든가 본인의 어떤 결심 그런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는가 보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애통하며 통곡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시간 그날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에 우리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3장에서 이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 장면이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오면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7절에서 9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심판을 또 예언하십니다. 이런 두 부분으로 오늘 13장이 나눠져 있는데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가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생활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듣고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일 먼저는요, 죄 씻음에 관한 것이에요. 죄 씻음. 여기 보면 씻는 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렇죠? 예. 앞에 아까 12장 10절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 예루살렘이 깨끗하게 정화될 수 있도록, 성결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전에 한 200년 전, 한 300년 전 이전에 이와 같은 말씀들을 이미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통해, 예루살렘에게. 그러니까 이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부터 이미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보다 한 200년 전 사람이죠.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죄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죄를 씻어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새 언약을 하신다 그러면서 말씀도 하셨어요. 이사야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루살렘의 그런 깨끗하게 됨, 성결됨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이루시는 겁니다. 스가랴서 3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4절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시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와서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삼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깨끗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9절 말씀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어떻게 해요? 제거하리라. 이렇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도대체 뭔가? 셈이 뭔가? 셈은 이제 누가 우물을 판 것이 아니라 저절로 솟아나오는 셈이에요. 씻는 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런 그냥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모든 말씀들을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또는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지금 민수기 8장 7절에 보면은요, 참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요,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레위 지파에 있는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제 그 구약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마치 지금 스가랴서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정결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의 물을 뿌려요. 뿌려서 뿌리고 그다음에 이제 몸에 이제 털을 이렇게 다 깎고 하는 그런 정결 의식이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기 지금 예루살렘을 정화하는, 성결케 하는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순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레위인들, 그들만을 위한 정결 의식입니까, 이게?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전체,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들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의식을 지금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모든 성도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물을 뿌리면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 뿌리는 물,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십자가 보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있던 모든 인류는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깨끗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고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피 때문에 깨끗함을 입을 수가 있었고 구원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참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너무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이 씻는 셈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예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아, 그래, 맞아.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어. 이제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된 건가요? 아니요.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게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있던 상태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말씀들을 듣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백하고 있고 우리는 고백함으로써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들,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그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십니다.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 되셨습니다. 예, 눈을 보고 말씀하세요. 눈을 보고.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흐지부지 말씀하지 마시고 그건 정말 귀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랫동안 믿음 생활 해오시면서, 교회 생활 해오면서,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해보셨겠죠. 옆에 분들과도 이야기도 했을 것이고. 그러나, 진실되게, 신실한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한 죄는 혹시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 주님께 고해 바치지 못한, 아뢰지 못한 죄된 모습은 없겠습니까? 지금 스가랴 시대, 주전 520년경입니다. 그 시대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지금 새 출발을 시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온 백성, 왕으로부터 그냥 온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모습으로 새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야 돼요. 어제와는 다른 모습으로, 어저께와는 다른 모습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똑같은 죄를 오늘 반복해서 계속하고 있다면 성령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게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악하고 더럽고 어두운 죄악된 모습은 없는가? 게으르고 교만한 모습은 없는가?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끗이 씻음을 받고 그리고 다시 또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반복적인 생활이 우리들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똑같았죠. 그렇죠? 계속 몇 번씩 그렇게 그냥 뒤집어지고 다시 망하기도 하고 말이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계속 그랬어요. 아무쪼록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항상 성결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참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참 선지자.
에덴 동산에 그 사탄이 그 뱀으로 가장을 하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그들을 유혹을 합니다. 속입니다. 그죠? 속이고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과 하와는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괴롭히고 있습니다. 현재도.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예루살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귀환해서 이스라엘 이제 새롭게 이제 출발을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도 아직까지도 이 우상숭배의 습관이라든가 또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서 또는 더러운 귀신들에게 속아서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열심히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열심히 우리는 믿음 생활 잘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세상과 짝하고 물질과 짝하고 세상의 그런 향락이랑 그런 것을 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본인은 성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까지 말이죠.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와 같은 모습들이요. 특히나 우리가 지금 그 열왕기 그 왕정 시대 때 이스라엘 왕정 시대 때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열왕기상 그 22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그때 미가야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시드기야는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가짜입니다. 미가야가 왕에게 얘기를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를 거짓말하는 영을 내려보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입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들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당하게끔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가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 같은 경우에는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뺨을 때리면 네가 무슨 선지자냐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요 항상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휘둘리는 거짓말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비슷한 유사복음이라고 그러죠. 유사복음. 그런 말들을 막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참 선지자를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참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합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사람들 듣기에 좋은 말, 영적인 경각심을 해이하게 만드는 말, 그런 말만 전합니다. 편안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말들을 전합니다. 듣기가 좋아요. 듣기에 편해요.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에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게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참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의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시대, 신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포로 이전이나 이후이나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좀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네?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죠. 이단 사설들에 빠져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서 그냥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거기 좋다고 그냥 가서 젊은이들 지난번에 기독교 방송국 앞에서 그 시위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가지고.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에도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야 됩니다. 이상한 것 따르지 마세요. 별다른 것 따르지 마세요. 다른 거는 없어요, 여러분. 좀 쉬운 것, 그런 거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해요. 하라 하지 말라 그거 다예요. 근데 뭐 이상한 거 자꾸 쫓아가려고 그러고 뭐 신기한 거 쫓아가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그랬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전자장치를 이용해가지고서는 성령님이 임하신다 보라 이러고 말이죠. 그런 사람, 박사들이 뭐 정치가들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냥 막 그런데 막 넘어가요. 희한하죠? 요한일서 2장 18절에도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도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자들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믿음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오후에 교회 나올 때 먼지 툭툭 털고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까? 성경책에 쌓여있는 먼지 털고 나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요.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시기. 믿음 생활이라는 건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이 죽고 사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생활 정말 잘해야 됩니다. 신실하게, 진실되게. 자, 문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무슨 참고서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은 적어도 우리들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갖추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이 딱딱하고 맨날 책망이나 하고 징계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 듣기 싫다는 얘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거룩하게 유익한 말씀이 뭐가 듣기에 좋겠습니까? 바른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듣기에 좋은 말, 듣고 기분 좋은 말, 그런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디모데후서 우리 한번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신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의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서 이룰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보레가 못을 대적한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모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오죽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이게 마치 자랑인 것처럼, 이게 마치 옳은 것처럼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을, 경건의 삶을 부인하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은 우리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철저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거짓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도 신명기 13장에 이미 다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부모들이 그를 죽여버려요. 칼로다가. 너 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예언하느냐? 돌로 치라 그랬어요. 칼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이처럼 믿음 생활은 우리가 우리의 영이 죽고 사는 그 문제와 아주 너무나 큰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신실하고 진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피 묻은 성경, 여러분들 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잃은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참되신 선지자, 만왕의 왕,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리하여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남은 자예요. 여기 본문 7절로 9절에 보게 되면은 남은 자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먼저 7절을 보게 되면은 지금 메시아로 상징된 그런 참 목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참 이상하죠? 왜 심판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무런 죄와 허물도 없으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8절 9절에 보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3분의 2가 멸망을 당해요. 예루살렘. 3분의 2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이 다 일어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 로마 황제 AD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황제 있죠. 그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 다 무너뜨리고 유대인들 150만 명을 죽입니다. 칼로 죽이고 그들로 기근에 굶주림에 다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일이 실제로 벌어져요. 그뿐만입니까? 2차 대전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누군가에 의해,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게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타버리고, 3분의 1은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만 다 바람처럼 흩어져 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그대로 된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됐어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조그마한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예.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나의 3분의 2가 죽어버리고 3분의 1만 남아서 여러분 견뎌낼 수 있겠어요? 예, 우리가 어려운 일이죠. 물론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지켜주십니다. 말씀대로 율법의 형벌을 받으신 선하신 참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문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진짜 화목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랑? 친한 친구처럼? 예? 예, 아멘 하시는 분 우리 전도사님밖에 안 계시네. 여러분 친해야 됩니다. 좀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이랑 친하다라는 것은 말씀과도 친하다라는 거죠. 맞죠? 교회와도 친하다라는 겁니다. 예?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늘 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살아가는 그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많은 성도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 마태복음 26장이라든가 마가복음 14장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참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3분의 1이 남았어요. 딱 3분의 1만 남았다고 그 숫자적으로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당시 보세요. 초대교회 생길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실 때 500여 성도들에게 다 보이셨다가 10번이나 보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아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그 성도들과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예루살렘 위험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히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온 세상을 향해서 순교하기까지 헌신하며 봉사하다가 다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덕택에 우리는 지금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이 자리에서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우리 성도들이 아무런 까닭도 없이 핍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믿음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참으면서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있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2019년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자, 하나님을 경외하자라는 표를 걸고 지금까지 참 이 반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인내와 연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 있었던 그와 같은 6개월이었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인내하면서 남은 자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며 끝까지 남은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처럼 성령님 능력 의지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남은 인생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참 목자 되시며 대제사장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주신 말씀대로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